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대응이 생사를 결정한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게 황금 시간대라는 말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방송 영역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시청추율이 높아서 광고비가 가장 비싼 그런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학용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골든타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초반의 시간,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응급 외상 환자는 1시간, 뇌졸중 발병은 3시간 안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대응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현장에도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려면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큰 불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요, 초기 대응을 잘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자, 이게 이 둘의 성패가 갈리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 일이 없어서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는데 결국 승패는 언제 좌우하느냐,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둘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대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반응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로 반응하지만 즐거운 일이 왔을 때 뭐예요? 희희낙낙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도 찬송이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대응하는 거예요. 신앙은 대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의 승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인생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때마다 다가오는 문제에 초기 대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니엘의 그 역변적인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쫙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1차 포로기 때입니다. 근데 1차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과 귀족 중에 그냥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저 같은 사람. 제가 그날에 그대에 있었으면요, 저는 바벨론 포로가 됐을 거예요. 네. 아무튼 아멘. 다 아멘 안 하신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왕족과 귀족도 그냥 대충 막 사는 사람 안 데리고 가고 용모도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통달한 엘리트들만 끌고 간 거예요. 엘리트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족이고 귀족이고 거기다 엘리트까지예요.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제는 앞으로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완전히 풀렸다. 이제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완벽한 용모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신은 얼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창창한 날이 기다릴 거라 생각했는데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신분이 박탈되고 가족과는 생이별되고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과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예상치도 못하게 당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4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이방의 문화와 그런 이방의 언어들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스라엘과 이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거기다가 뭐예요? 창시 계명하는 거예요. 창시 계명.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여기서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벨이 누구냐?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이여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요, 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게 바벨론 신으로 이제 바꿔 가는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데 그 이름을 사드락, 아쿠의 명령이다. 이 아쿠는요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인데 메삭, 누가 아쿠의 신인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했는데 이것을 아벳누고로 바꾸는 거예요. 느보의 종이다. 이 느보가 누구냐? 마루둑, 이 벨의 최고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름을 다 뭐예요? 바벨론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창시계명이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 신앙 말살 정책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헤쳐나오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보고요.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관장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상선이에요. 내시 중에 짱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입니다. 왕의 비서. 근데 왕의 비서조차도 지금 왕의 이 정책들은요. 잘못하면 왕의 비서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거 잘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업을 차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늘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행복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함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는데 실직하게 되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떠나고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업을 하면 막 부흥할 줄 알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쁘고, 이 자녀들이 자라면 토끼같이 될 줄 알았는데 도끼같이 돼가지고 맨날 내 가슴을 찍고, 정말 토끼 같은 자식이 될 줄 알았는데 막 도끼같이 돼가지고 막 나를 찍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자라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니엘의 대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응했는가? 첫째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단 하나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한 게 어떤 뜻입니까?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 왕이 한 정책들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모든 정책은 이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내 몸을, 내 신앙을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왕의 음식은요, 다 우상에게 바쳐든, 바벨론 왕에 드려진 음식은 우상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럼 왜 이런 결단을 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1절의 말씀은요, 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대요? 여호야김.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끌려갔고 그때 나라를 빼앗겼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나라가 망해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내는 순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해가지고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엄청 칭찬하셨고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막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6장 21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아버지 요시아는요, 말씀이 발견되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 읽어지니까 이 왕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면도칼로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어요?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 찢어진 말씀을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가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여호야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얘기하는데도 이 여호야김은 그냥 오히려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불가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끝내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아,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면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엄청나게 아픈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니엘이 이때 결단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거 결단하면 뭐 열어주실 거야, 뭐 엄청나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3장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결코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론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매체나 글과 사상과 이념들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믿음의 문화들을 박살내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누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만 포기해라, 신앙만 포기해라,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굳이 따분하게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유혹들이, 바벨론과 같은 그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고 이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그 당시에 찬란했던 바벨론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나이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았을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대충 15살 정도의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끌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얼마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입니까? 이런 화려한 것들, 화려한 문화를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 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뜻을 정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나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딱 갖고 뜻을 정하면요, 계산할 게 없어져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맞는 거지, 어떤 것이 내 유익이 되는 거지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근데 뜻을 정하면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빠른 거예요. 집을 이사할 때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가까이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걸로 뜻을 딱 정하면요, 집 구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는 것이 더 편할까? 이러니까 이게 막 계속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한 번만 정하면요, 계산할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요, 바로 이 뜻을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사울왕은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앉아서 골리앗만 계산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묵상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자인데, 키가 2m 90cm인데 저거 누가 이겨? 머리에 노트구를 썼네, 비늘 갑옷을 입었네, 그 무게가 50kg라는데, 이야, 50kg를 들고 다녀? 난 쌀 10kg도 못 드는데?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깨는 노땅창을 메웠고 칼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무게는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야, 저거 이거 이기기 힘들겠는데? 밤낮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도망가야 되나? 체면이 안 서는데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싸움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저렇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결단하니까 뭐예요? 골리앗을 계산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이제 끝났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뜻을 정하니까 마음의 계산이 사라지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다가간다고 해서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있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 같은 것에 덤비다가요, 밟혀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윗도요, 뭐 내가 살겠다, 뭐 이걸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겠다,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난 싸운다. 내가 뭐 주시지 않아도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그 말씀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문 닫으면 주일날 문 닫으면 토요일날 2배의 배상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있으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문 닫아도요, 망하는 가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 더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많을지라도 기도하고 결단했던 다윗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묵상하고 계산하는 인생입니까? 문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까 광고도 했지만 우리는 11월 5일부터 20일 동안 미라클 블레싱을 합니다. 21일이면 3주입니다. 3주. 여러분, 이 3주 동안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예. 여러분, 내 인생에 3주? 이거 3주 어떻게 하지? 3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 정도의 결단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고 가니.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왕 앞에 기한이 차서 갔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를 다니엘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왕 앞에 서게 될 날은요, 3년 후라는 거예요. 3년 후. 그러니까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섰다는 걸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항상 이게 착각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은 열흘 정도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환관장이 두려워가지고 채식만 해도 진짜 달라지는지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지 열흘만 결단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열흘 결단하려고 결단한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 내가 한번 결단해. 내 새벽기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일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고 우린 많이 포기를 해버려요. 내가 주일 예배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달 정도 드린 다음에 아이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여러분, 오늘 다니엘 보세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채식한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제 3일씩 금식하는 게 이제 11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요, 이 3일 딱 하고 나면은 죽을 먹거든요. 근데 막 5주까지 이 죽을 먹는 게 정말 너무 죽도록 좋았어요. 막 행복하고 막. 11주가 되니까요, 이 죽이 귀찮아져요. 막 먹기 싫어져요. 막 짜증나요. 빨리 다른 걸 먹고 싶은데, 막 삼겹살 먹고 싶은데, 막 이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주 동안 죽만 먹어도 이렇게 힘든 인생인데, 다니엘 몇 년을 먹었다고요? 3년을 채식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함은요, 결단은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간절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새벽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 3주 동안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간절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 받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 간절한 결단.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결단. 오늘 다니엘의 결단이 바로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뭐라고요? 다니엘은 누구의 왕까지? 고레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나중에 바사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을 때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3년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70년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3년 결단했더니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까? 3년 결단했는데 70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결단.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는 간절한 결단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벨론 엄청난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생명과 결단이 있으니까요, 그 세상 학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다니엘은요, 보는 것을 달리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까지 물리치고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군주로 자리 잡는 그 시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시의 별명이 정복의 신, 전쟁의 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제 간 4살밖에 안 된 사람이 다 정복하고 다녔겠어요. 느부갓네살이죠. 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재미있으라고 했던 말도 있지만 사실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고대 근동의 군주가 됐어요. 왕이 된 지 4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야, 이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넘어갔네. 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넘기셨다. 다니엘은 다 사람들이 저 느부갓네살 위에 그 위대함, 정말 그 군대, 그 엄청난 능력,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넘어갔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다니엘은 뭐라고요? 주께서 그에게 넘기신 거야 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막 다니엘을 막 다 말을 들어주고 막 해주니까, 야, 다니엘 운 좋네. 좋은 환관장 만났네. 다니엘 시대에 정말 저런 좋은 환관장 만나서 참 잘 됐네. 운이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지만 다니엘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아 안 것을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3년 동안 채소만 먹으니까, 이야, 채소만 먹으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지는가 보다. 그래서 막 채소가 동이 나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야, 다니엘은 정말 이스라엘 학문은 대단하네. 그 엘리트들 데리고 오니까 뭐 이렇게 금방 배워가지고 이렇게 똑똑해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각은 뭐예요? 지금 이뤄지는 모든 일들,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지,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지,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뭔가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나갔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문제가 생길 때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기도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는 환경 바꿔주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녀들 환경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너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완벽하고 조건이 완벽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요, 좋은 환경 물려주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보게 해주는 것,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할 일이고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면서, 야,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왜 교회가 이럽니까? 왜 교회가 이거 안 되겠네? 이제 큰일 나겠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승훈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2세 아들이던데 목사님이 배를 딱 눌렀더니 이 2세 아들이 문을 탁 열고 목사님이 보이니까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러더래요. 목사 새끼 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집에서,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집에서는 아들 있는 앞에서 목사 새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듣고 목사 새끼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니까 목사 새끼 왔어. 교회가 집에서 가서 교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망했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교회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나를 하나님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키신다.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잘해보겠다는 말보다 지금 잘하면 좋아지는 다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연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럼 좋아지는 다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마귀는요,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뻔하게 대응하지 말고 다르게 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이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나의 삶은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각 당면한 여러 가지 인생들을 결단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